할렐루야. 여름이라 더워서 그런가 오늘따라 더욱더 힘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 힘차게 인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은 본문을 읽으시면 좀 어떠세요? 원래 다 아시겠지만 또 오늘 또 본문 합독하시니까 이렇게 봉독하시니까 좀 어떠세요? 참 읽는 것만으로도 마음 한쪽이 좀 무겁고 좀 좋지 않은 그런 마음을 주는 본문이에요. 옛날부터 참 논쟁이 많았던 말씀입니다. 어떤 것으로 논쟁을 벌였냐면, 그러면 이 야곱의 아들들이 행한 시므온과 레위만이 한 게 아니잖아요. 시므온과 레위는 나서서 사람을 죽인 것이고, 그 형제들도 같이 동조했고, 그 형제들은 뭐 한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가 다 죽인 후에 초토화된 그 성읍을 가서 노략질을 했습니다. 누가 더 악했냐 뭐 이런 거 따질 것이 못 돼요. 다 잔인했어요. 앞에 나서서 직접 손에 피를 묻혔기에 시므온과 레위가 더 두드러졌고 더 악하다고 평가가 되기는 합니다만, 어찌됐든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논쟁이 됐냐면, 그러면 이 시므온과 레위가 한 일이 정당하냐 그거예요. 아니면 정당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걸 가지고 논쟁을 벌이게 되면 어느 쪽을 지지하든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자, 살육을 벌인 일이 정당하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게 돼요. 또 반대로 반대가 또 정당하다라고 말하면, 그러면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맞냐? 이런 공의와 정의의 측면에서 또한 문제가 생기게 돼요. 결국 이 논쟁은요, 지금까지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결론도 내지 못해요. 각자의 주장만 펼칩니다. 그런데 이 결과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 오늘 본문의 주제는 이런 논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이 맞고 틀리냐, 하나하나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물고 따지고 나아가게 되면 답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큰 주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데 여기에서 무엇을 맞다 틀리다 말할 수 있어요? 무엇이 더 잘못됐다 잘했다 말할 수 있어요? 시작부터 잘못된 단추를 낀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이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큰 주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도구인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바로 구원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그 자체가 무엇이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생각이 완전하지 않다,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세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땅에서 가장 필요 없는 책이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데 성경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 뜻대로 살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결국 본문과 같이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그로 인해 처참한 살육이 벌어지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야곱이 사람의 제안을 따랐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거꾸로 가면 안 돼요. 그렇다면 야곱은 도대체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야곱의 상황이요, 아무 문제 없이 너무 좋기만 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야곱은요, 형통 그 자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 상황이 지금 야곱의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고, 또 절대 야곱의 어떤 지혜나 가진 능력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에서와의 화해가 너무나도 말도 안 되게 이루어졌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야곱에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부족한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고민거리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지금 야곱의 인생 중에서 가장 기쁘고 좋을 때, 세상의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성공한 때, 가장 부러운 때, 그런데 이때가 가장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전에는 생기지 않을 문제가 지금 생겨난 거예요. 왜냐? 야곱이 지금 이때에 신앙의 경각심이 가장 느슨해졌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가장 무뎌졌기 때문이에요.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안일해졌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진노하신 때를 보게 되면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이 사람 중심으로 살고자 했을 때라는 거예요. 즉 세상의 복이 독이 되는 때가 지금 본문인 것입니다. 세상의 복이 항상 다 독은 아니나 세상의 복이 우리의 영혼의 독이 될 가능성은 사실 가장 많아요. 그것을 지금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게 본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상태를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즉 주님 앞에 겸손한 자만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주님 앞에 교만한 자는 반드시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된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또 불러내셨잖아요. 부르신 것만이 아니라 불러내셨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 중심의 세계에서의 탈출을 의미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원래 이름이 대탈출이거든요. 탈출, 엑소더스. 사람이 지배하는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당신이 이끄시는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나라를 세워가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구별되이 택함 받아 만들어진 민족이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인 거예요. 그 민족인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실제적인 시작이기도 한 야곱이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향해 막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새 이름을 얻게 되고, 정말로 골칫덩이였던 가장 큰 문제, 알턴니가 딱 빠지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다시 사람 중심의 삶을 선택해서 이러한 불행과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 선택이 뭐예요? 세겜에 정착한 거예요. 여러분. 세겜 땅에 정착한 거예요. 야곱이 살기에 가장 좋은 곳에 정착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이 아니라 사람이 좋기에 좋아 보이는 곳, 그곳에 정착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불행과 문제가 생긴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하고 뭐라고 문제 제기를 하냐면, 왜 차별하냐 그거예요. 왜 차별하냐고 그렇게 따져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차별이 아니라 뭐예요? 구별이에요. 구별. 차별과 구별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차별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없는 상태를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자, 인종차별과 같이요. 백인이 황인과 흑인을 무시하고 차별한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피부색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피부색이 바뀌지 않는 한 이 차별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구별된 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그 증거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 옛날 이스라엘은 자신의 민족 외에는 절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잘못된 선민 사상에 빠져 있었어요. 거기서부터 차별이 된 것이지 하나님의 뜻은 구별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잘못된 선민 사상에 빠지게 된 것이요,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하는 민족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또 같은 뜻으로 할례받지 못한 민족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이라는 뜻은요, 지역적인 뜻이 아니에요. 나라적인 뜻이나 어떤 인종적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느냐 아니냐 이걸로 이방인이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라 해도 언제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요. 또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도 언제라도 무엇이 될 수 있어요? 이방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그것인데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 바로 겉보기에는 하나님의 백성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 같으나 실제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않아서 이방인과 같이 외식하는 헛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을 우리 믿는 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됩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도요, 공생애 기간에 외식하지 말라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반복해서 하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가장 질타하시고 가장 혼내신 사람이 누구냐? 외식하는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방인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가르쳐 주신 대목이 있습니다. 자,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제가 설교할 때마다 거의 빼놓지 않고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32절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의 기도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방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염려하면서 31절에 그저 자신의 먹고 사는 것을 위해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등바등 사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과는 반대로 자신의 먹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하지 않고 33절과 같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아무리 이방인이라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도 이방인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구별에 담긴 뜻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누가 계시느냐 이거예요. 우리 마음에 누가 계시느냐.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가 되시느냐인 거예요. 이것을 두고 사도 바울이요 아주 멋지게 표현한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명확하게 분명하게 우리 또박또박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본래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네, 가치 없는 하찮은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질그릇이라는 표현은요 가장 하찮다라는 표현의 어떤 비유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질그릇에 하찮은 질그릇에 뭐가 담겨졌어요? 보배가 딱 담겨지니까 이 질그릇의 가치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엄청 높아진 거예요.
이 보배가 무엇입니까? 네,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한 그릇이라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담긴 것이 아니에요. 보배함에 보배가 담긴 게 아니에요.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서 질그릇이 뭐가 된 거예요? 보배함이 된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참 너무 멋지게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신 거예요. 절대 보배를 담을 수 없는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보배를 담아서 엄청 귀한 그릇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보배를 담은 것 때문에 본래 귀한 그릇인 줄 알고 착각을 해버려요. 거기서부터 문제인 겁니다. 그것을 외식하는 자. 본문과 같은 세상의 부조리함.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시므온과 레위가 말하는 게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헷갈리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맞는 말이에요. 세상의 부조리함을 꼬집고 비판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외식하게 되면, 우리가 착각하게 되면 이러한 세상의 부조리함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위험한 겁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부조리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진짜 부조리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보배를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항상 잡초처럼 자라나는 더러운 죄. 이게 제일 부조리함이에요. 우리는 입으로는 우리가 악하다고 항상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부조리잖아요. 안 그래요? 심지어는 죗값을 온전히 치르지 않아요, 우리가. 그럼에도 이렇게 예배하면서 잘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예요 라고 퉁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라고 말하지 이걸 부조리하다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이게 가장 부조리한 것 아닙니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십니까?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계산을 하게 되면 말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계산을 하면 우리는 마이너스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플러스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다 누구 덕분이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게 계산을 따져보면 부조리한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는 분명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인인데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인해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그런데 우리가 실제 그렇게만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저부터 해서 항상 죄 안 짓고 선하게만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죄를 지어요. 다 질그릇이. 그런데도 우리는 그에 대한 죄값을 일일이 치르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일일이 율법대로 죄값을 치르게 되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존재는 한 명도 없어요. 그 죄값을 치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부조리함 아니에요. 이걸 깨닫지 못하고 본문을 보잖아요. 지금 헛것에만 신경 쓰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들 말이 맞지. 근데 야곱 뭐지? 뭐가 맞지? 심지어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당연하다 생각하면서요.
그 어떤 위기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에만 바쁘니 이거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큰 부조리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비판하지 말아라. 재판관이 되어서 정죄하지 말아라. 이게요, 그저 똑같은 죄인이면서 누가 죄인을 심판하느냐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그냥 쉽게 정죄하잖아요. 이게 가장 부조리함. 그런데 그런 부조리함은 생각하지 못하면서 남 정죄하기만 바쁘니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자신의 부조리함은 잊으면서 세상의 부조리함만 탓하고 남의 부조리함만 탓하는 그런 모습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억울하게 목숨을 바쳤던 순교자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할 때에 그 일이나 어떤 그런 사람들 세상의 부조리함을 원망하면서 죽었을까요? 그렇지 않고 죽었을까요? 만약 그들이 원망했다라면 그들은 순교자라 부를 수 없습니다. 그들이 착해서가 아니에요. 마음이 넓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진짜 부조리함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와 같이요,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죽어갔기 때문에 순교자라 부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 어떻게 그들이 그럴 수 있었느냐? 그저 자신이 구원받은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되는 일인 것을 끝까지 인정했기 때문에. 세상의 부조리함보다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자신이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자체가 가장 부조리한 일인 것을 끝까지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부조리함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버리셨는데 세상을 향해서 부조리하다 원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억울하게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 저주하지 않은 겁니다. 그들을 향해 긍휼히 여기며 죽을 수 있는 거예요. 힘들죠. 힘들지만 그 힘든 일을 하게 된 이유가 착해서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진짜 부조리함을 알고 인정하는 그 믿음, 그렇기에 용서하는 것이 당연한 것, 불쌍히 여기는 것이 당연해지는 그 믿음. 그러니까 순교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냐면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근거로 이해하면 절대 보배함이 아닌 질그릇인 우리가 보배를 담게 돼서 존귀한 존재로 사는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요. 그렇게 살다가 복음을 위해 죽게 됩니다. 복음을 위해 죽게 된 것을 질그릇이 깨지게 됐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이 질그릇이 딱 깨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안에 있는 뭐가 흘러나게 돼요? 보배가 흘러나오게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담았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보배가 세상에 흘러나오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순교입니다. 그래서 그 순교자들이 자신의 육체가 깨지고 질그릇이 깨지는 것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것만으로도 은혜였고 일단 내가 죽음이 헛되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진짜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흘러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는 하찮은 죽음이요, 덧없는 죽음이요, 억울한 죽음일 수 있지만 그 죽음의 결과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진 것과 같이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열매가 열매의 열매를 거듭돼서요, 오늘날 지금 우리 새날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관점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냐, 그것에 우리가 중점을 둬야 돼요. 그것은 바로 야곱이 사람 중심의 선택을 해서 세겜에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런 환경에서 하는 선택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불행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문제가 되고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일이 되는 거예요. 계속 죄가 반복됩니다. 불행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의 선택을 책망할 때를 한번 보십시오. 야곱의 말이요, 우리가 잘 곱씹어보고 야곱의 이 삶을 되돌아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 말이에요. 자, 30절입니다. 30절 시작.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니, 어떻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말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선택을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깨달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 은혜를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버려질까 봐, 유기될까 봐, 멸망받을까 봐 걱정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자신의 안위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그 시므온과 레위를 막 책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꼭 어떤 부류의 사람과 같습니까? 이게 바로 이방인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방인. 그래서일까요? 야곱이 야복 나루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단 한 번도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말은 꼭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모였으나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다고 해서 당연하게 이스라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라도 이방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조심해야 돼요. 끝까지, 오늘 본문과 같이. 그래서 끝까지 조심하라는 이 주제가 지금 벌써 3번째입니다. 우리도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당연하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조심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본문의 마지막 절에 나오는데요. 자, 3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자, 30절과 31절을 연관지어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 속담 하나가 생각나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아버지가 믿음 없는 말을 하니까요, 자식도 똑같이 믿음 없는 말로 되받아쳐요.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한쪽에 쏠려요. 아버지 말이 맞지, 아들 말이 맞지. 아니에요, 둘 다 틀려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믿음 없는 말을 하니까
자녀들도 믿음 없는 말을 해요. 이게 불행이라는 거예요. 이 집안에 이게 불행인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 할 말이 있겠습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이렇게 말했을 때에 뭐가 없이 그냥 본문이 그냥 끝나버려요. 이 시대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대들어요? 말도 안 돼요. 그런데 야곱이 한 말도 안 해요. 그리고 34장이 그냥 이상하게 찝찝하게 어떠한 마무리가 딱 되지 않고 그냥 끝나버려요.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을까요? 이 두 사람의 말 중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옳은 말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담긴 말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들의 말이 본문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또 우리의 삶의 어떤 모양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교회를 예로 들어볼까요? 교회 문제가 생길 때가 많이 있죠. 아니, 없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병을 가진 환자들이 모인 곳이 병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과 교회에 대해서 좀 바른 인식을 가져야 돼요.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긴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해결하느냐, 같은 뜻으로 표현하자면 의사이신 하나님의 처방에 맞게 잘 치료를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 그런데 본문의 모습을 보면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잘 해결되지 않고 더 큰 문제로 커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처방전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요, 다 헛다리를 짚기 때문이에요. 한쪽은 야곱과 같이 당신 때문에 내 자존심이 무너졌어, 당신 때문에 내 가족이 상처받았어, 당신 때문에 내 기분이 나빴어 라고 말해요. 그리고 한쪽에는 시므온과 레위처럼 그러면 내가 바보같이 당하는 게 맞아?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시오? 라고 말하니 해결이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교회에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계산하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막상 문제가 생기면 세상적인 계산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되게 불편하죠? 제가 왜 그렇게 말한지 아십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되돌아보십시오. 이렇게 불편한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왜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런 불편한 문제가 생기면 오늘 본문의 30절과 31절만 같이만 말하느라고 바빠요. 처음에 야곱이 세겜을 택한 것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라는 것을, 그 원론적인 것을 생각하지는 못하고 그저 답 없는 이러한 문제의 연속만 계속되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적인 계산만 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둘 다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든 내가 옳다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알리고 싶어 해요. 그러니 어떻게 낮아질 수 있을 것이며, 그러니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러니 어떻게 품어줄 수 있을 것이며, 그러니 어떻게 참을 수 있을 것이며, 그러니 어떻게 상대방을 긍휼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이며, 그러니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의 마지막과 같이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막 더 커지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시간이 되고 시간이 딱 지나서 되돌아보면 정말 부끄럽고 창피할 때가 참 많은 겁니다. 사실 별 문제도 아닌 것으로 시작이 돼요. 어떤 때는 아주 사소한 오해로 시작될 때도 있어요. 이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한다면, 정말 내가 영혼의 환자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참 의사 되신 하나님의 처방전대로 내가 순종했다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이 사실은 다예요. 많은 게 아니고요, 다예요. 그런데도 본문의 야곱과 두 아들의 대립처럼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인간적인 말로만 대립을 하니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걷잡을 수 없이 문제가 커져서는 교회를 떠나는 성도가 생기거나 심지어는 교회가 분열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정말 많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사역하면서 또 그 전에 신앙생활하면서 봤던 것들 이야기하면 여러분도 말할 것이 많겠지만 저도 한 번도 그걸 다 일일이 말하면 못 모르는 사람들이 이 방송을 듣고 혹시라도 읽어 들으면 정말 교회가 문제만 있는 곳인 것처럼 보일까 봐.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의로움이 다 가려질까 봐 제가 말을 못해요. 분명히 양과 음이 있는데 다 그 음만 볼까 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난 것이냐? 사탄에게 휘둘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성령에 감동돼서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야 되는 사람이 사탄에게 휘둘려가지고 사탄의 도구가 됐기 때문에. 기분 나쁘실 수 있겠지만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사탄의 도구가 돼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창세기 35장 2절에 보잖아요. 야곱의 집안 사람들이 이방 신상들을 엄청나게 만지고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이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을 선택을 해서 거기에서 자리 잡고 살았으니 당연히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게 다음 장 35장 2절에 나와요.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새날교회 성도님들은 먼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 베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거룩한 선택을 하시고, 어떠한 문제와 갈등이 생겨도 그 부조리함에만 사로잡혀 있지 말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항상 기억하셔서 이방인과 같은 사탄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거룩한 선택을 하셔서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 갈등이 해결되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명확하게 마무리가 안 되고 막 찝찝하게 끝나잖아요. 그렇다면 본문과 같은 문제가 우리 삶에 펼쳐질 때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과연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요,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예수님까지 이 땅에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로 보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데 우리를 그냥 그렇게 병자로 썩어서 더 큰 병 걸려서 합병증에 걸려서 죽게 내버려 두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해결 방법이 있어요. 그 해결 방법이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찝찝하게 끝나지만 바로 그 다음 절이 나와요. 35장 1절입니다. 시작.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또 나서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나서세요. 아브라함이 그러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머뭇거리거나 잘못된 선택을 할 때마다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은 또 찾아오십니다. 야곱이 본래 가야 할 땅, 야곱이 가장 밑바닥일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에 가장 실패했을 때, 그때 야곱이 서원했던 그곳, 바로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없으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하나님께 내가 간구해서 보낼 것인데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내가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이냐? 아니에요. 35장에 보면요, 야곱이 걱정했던 것, 바로 그걸 해결해 주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곱이 온 가족을 이끌고 베델로 갑니다. 그때 야곱이 걱정했던 거 뭐예요? 이번 일로 인해서 그 주변 나라 사람들이 자기한테 복수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변의 족속들을 두렵게 하십니다. 밑도 끝도 없이 두렵게 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야곱을 추격하지 않아요. 거기서만 끝납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많은 문제들 명확하게 여러분 힘으로 해결해서 이룬 것들이 몇 개나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또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야곱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 복을 주셨노라 나와요. 역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제단을 쌓는 예배의 시간이 복받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단을 쌓는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제단을 쌓는 예배의 시간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처방받는 그러한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을 꼭 지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누리는 우리 복된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본문의 야곱과 가족들과 같이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고 헛된 삶을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조심하면서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사탄의 술수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주시면 주실수록 거기에 기뻐서 할렐루야 놀기만 하지 말고 거기에 기뻐서 그냥 헤헤거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럴 때마다 신앙의 고삐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면서 끝까지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요셉과 같이 코람되어 신앙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구원의 여정을 완주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혹시 이방인들과 같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이 시간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진짜 우리의 비전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 내 자신을 죽이셨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돼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에는 우리가 남들보다 더 착하기 때문에 택하신 것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존귀하기 때문에 택하신 것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칭찬받을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남들보다 더 낫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러한 모든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마음을 분탕질하게 하는 것은 다 사탄이 하는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에 그러한 계산적인 생각이 다 죽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찮은 질그릇일 뿐 내가 질그릇인 것을 항상 잊지 않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요, 내 안에 그 보배를 담고 계심에 늘 감사하게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아버지여,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의 고삐를 늦추지 아니하고 이 은혜 받음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남의 부조리함과 세상의 부조리함만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지금도 죄를 짓고 있음에도 그래도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생각하며 거룩함을 지켜 나아가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